이사야 45장 9절로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것은 이제 소제목에 보면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죠? 창조의 주 되십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이사야 45장 11절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그 믿는 자의 권세라고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사야 45장 11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킹 제임스 험정역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를 만드신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명령하려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킹 제임스 험정역에는 보니까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명령하려느냐라고 하셨고 내게 명령하라 이렇게 틀리지라고 하면서 우리 이전 또 한글 개역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하라, 부탁하라, 명령하려느냐 이제 이렇게 다 틀려서 제가 또 주석을 찾아봤지요.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제 제가 읽는 책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온 것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이것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성경의 번역이 이렇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주석에 보면은 그거를 명령문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주석을 봐도 조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대해서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석에 봐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들이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제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명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석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도 이제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님 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들이 명령을 한다라는 그거는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런데 또 이 한글 개역에 보니까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함정령에는 또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무엇을 명령하라라는 말씀일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을 해? 그거는 아마 구원을 받은 우리 피조물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와 닿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을 명령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해서 이제 이것을 오늘은 이 이사야 45장 11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에 대한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의도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앉았습니다. 자, 여기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장래일이죠. 그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여러분, 장래일을 내게 묻는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오면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그 있게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내 아들들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들과 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이거를 여기 개역 개정에는 내 아들들과 또 내 손으로 한 일에 가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한글 개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들의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내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 이제 여기 구약 성경은 우리들이 봐도 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도 많이 틀리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떤 말씀과 연결 지었느냐 하면은요, 거듭난 자들. 이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와 닿아서 그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하나 더 보면은요,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또 이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말이냐 하면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러분, 부탁하라, 내게 명령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창조자 하나님께 명령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 명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부탁하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어떤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장래일을 묻는다. 그죠? 자, 하나님께 장래일을 묻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이죠.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감당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도마 아시죠?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대요.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11절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연관지어서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사야 45장 11절과 같은 말씀일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놓고 있으시다, 이렇게도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내 손으로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들이라면은 누구를 일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그죠? 그 부분들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탁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고유한 권한 말고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명령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능력들이 있죠. 그죠?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명령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라고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3절로 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그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께서 편지들, 서신들을 보낸 것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계시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읽어보면은요,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가 깨닫게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계시를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주석에 봐도 이거는 구약 시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선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그 비밀 계시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 약속에 우리들은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이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게 약속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저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정말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들은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 앞 시간에 한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묻는다. 자, 이사야 45장 11절 두 번째 부분, 그죠? 내 손으로 행한 일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에베소 3장 6절 7절 지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신 분으로서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까지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변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전했고 기록들을 통해서 남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어떤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복음의 비밀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께 여쭈어야 된다. 성령님께 여쭙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또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45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복음서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명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무엇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리고 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뭐 예언들도 있죠. 개인적인 예언도 있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건데, 그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또 하나 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28장 18절로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이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었다?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뺏겨서 사람이 사단에게 뺏긴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고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계속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권세는 원래 사람에게 준 권세였잖아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을 하셔서 자, 그렇다면은 그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걸 사용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죠. 이 앞에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죠. 그죠? 몸된 지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복음 전파. 자,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라고 하셨을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그 권세로서 사역하자라는 거거든. 그러므로 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거 뭐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세요? 입고 계시지 않으셔요? 우리들이 예수님 대신 육체를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맞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사도들이 제자를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도마가 이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그런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자료들을 모아서 또 이제 발표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사도 토마는 이제 인도에 와서 이제 왕궁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뭐 신라에까지 왔다 뭐 이런 뭐 이쪽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토마께서는 자 어떻게 죽으셨죠? 살가죽을 벗김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 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각각 지역을 뭐 할당해서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 사도들은 지켰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 보면은요, 이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들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복 받아라. 그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실 게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으로 한번 보면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분적이다. 솔직히 우리들이요, 명령한 것을 가르치는데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했는데 오늘날 지금 현대교회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지 못함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그 계시, 그 가르침들을 우리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 그대로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나 잘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할 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시행을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맞죠? 자, 위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같죠? 자,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언제 정죄를 받아요? 심판 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명령, 이사야 45장 11절에 명령하라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했는데, 이 새 방언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복음 전파니까 외국어 방언이라고, 내가 못하는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쉽게 말하면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거, 그 뱀을 제압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새 방언을 말하며에서 이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연결 지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들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얹어야 될까요? 네, 이 말씀대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낫는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자,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겠죠. 그런데 보통 하지 못하죠. 그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아직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주어지며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5장 11절 이 말씀에 대해서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악했어? 이때 당시도 악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악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힘을 못 쓰는가라는 것을 볼 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은요,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 표적이 따르면은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만만하게 볼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분명히 이런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들은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4장에 23절부터 31절을 보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내게 부탁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그런 능력이 난다는 걸 믿고 우리들이 명령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귀신에게, 병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런 구절들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주소를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상해야 되고, 그죠?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복 받아서 잘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은 이제 오늘 나눈 이것을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더 깨달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서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오늘 이사야 45장 9절로 19절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거듭난 우리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4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면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게 저희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